오늘 성령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6.25가 있는 또 그날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으로 정말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우리가 계속 지고 있다가 결국 그 마지막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평화를 찾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항상 지고 있던 그 연합군이 승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그 발판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이 작전을 할 때 그 작전하는 그날을 디데이라고 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디데이라는 이 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이 디데이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디데이가 있습니다. 그 디데이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흘려주시며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날이 우리의 디데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디데이가 지나면 V데이, 승리의 날이 주어지는데 그 승리의 날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이미 승리했고 아직 이르지 않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이것으로 이루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D-Day와 V-Day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ay와 V-Day를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도 또 주어지고 고통도 아픔도 우리는 겪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V-Day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좀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날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D-Day를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조금 힘겹고 조금 어려울 뿐이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힘겨운 시간을 보내든 또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V-Day와 그 D-Day와 V-Day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걸 어쩌면 육신의 연약함 또는 질병에 걸려서 연약해진 것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개념의 연약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돈이 없고 또 뭔가가 부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가
좀 약한 이러한 부분들을 연약함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의 연약함은 이런 물리적인 개념의 결핍이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좀 이상하죠. 왜? 우리는 기도할 제목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기도 제목이 참 넘쳐나는 게 우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각자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뭔가가 다른 것 같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평생 추구해야 될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구해야 할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요, 지금 당장의 어떤 필요들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 그것은 보면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며 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내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구해야 될 그 가치 있는 것, 그 중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그 욕망이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그냥 한시적인, 한계적인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성령님은 그것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고통도 함께 겪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실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도 겪고 아픔도 겪지만 결국 우리는 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성령님께서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표현되지 않은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탄식. 표현되지 않은 탄식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게 표현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뒤집고 조금 있으면 또 기어다니죠. 그러다가 기다가 그들이 이제 거의 1년쯤 돌이 가까워지면 그들이 이제 자꾸 일어서면서 걸으려고 하죠. 물론 빨리 걷는 애들도 있고 늦게 걷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방에 잠깐 두고 잠깐 밖에 뭔가를 보고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이가 방을 기다가 뭔가를 자꾸 일어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그것을 가서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조금 지켜보는 거죠. 지켜볼 때 그 아이가 그걸 잡고 일어서려고 힘을 막 쓰면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안 겪어보셨나요? 아이가 그걸 잡고 일어서려고 힘을 막 쓰면 엄마는, 그 지켜보는 엄마는 옆에서 보면서 엄마가 더 힘을 꽉 주죠. 더 힘을 꽉 줍니다. 그러면서 힘을 더 꽉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꾸 일어나다 탁 넘어지면 여러분, 엄마는 자기가 마치 넘어진 것처럼 더 아파하죠. 더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이게 표현되지 않은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엄마가 뒤에서 막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그러고 막 응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표현되지 않은 탄식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 표현하지 않은 이 탄식인데, 이것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움직여 갈 때,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보다 더 애절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성령께서 더 위태롭게 느끼면서 그러면 안 돼, 아니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표현되지 않은 그 탄식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되지 않은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인 것처럼 내가 막 애를 쓸 때, 여러분, 나 혼자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더 절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표현되지 않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간절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를 응원하고 나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요,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보다 더 애절하게 바라고 또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간순간마다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요즘 그러죠,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을 때, 하도 멍을 때리다 보니까 요즘은 그게 유행이 돼서 뭐 한강에서도 모아놓고 멍 때리는 연습도 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멍 때리는 가운데도 여러분은 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왜 저러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함으로 멈춰야 된다고 소리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죠. 이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타이밍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가신 겁니까? 하나님 왜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걸음 속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여러분, 또 오늘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또 이란을 또 공격했다고.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에는 미국이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한 거지만 결국은 자기들 욕심을 위한 거거든요. 또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자기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저 트럼프가 노벨상 받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는데,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게 그 사람 인생 최대 목적이랍니다. 그래, 저런 거 하나 해결하면 평화상 줄 거니까 그런 거 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뭔가를 일으켜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자꾸 복을 더 주실까? 복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혼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나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 표현되지 않은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겨워할 때 나보다 더 힘든 그 걸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답은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게 교과서적인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네, 아닌 것처럼 그래도 다 압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그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중에 저 한둘이라도 좀 다른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애들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애들 좀 다른 집에 가서 먹일 수 있도록 다른 집으로 양자나 이렇게 좀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요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애들이 굶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한다고 막 그렇게 외쳤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다 나이가, 교회는 뭐 계속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나이 늙고 보니까 그 애들이 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왜? 우리는 오늘밖에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하고 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오늘 구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요, 과대망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기도,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도 가난하게 살기 싫고, 그래도 나는 병든 상태로 살기는 싫고, 그래도 폼 좀 나게 살고 싶고, 그래도 좀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해주면 좋겠죠. 예.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 이 선이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 토부인데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지은 것을 보았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 생각이 자꾸 먼저 앞서거든요. 계산이 되잖아요. 특히 뭐 좀 그런 분들은 있지만 머리가 빨리 좀 돌아가시는 분들,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내가 좀 유연하게 막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막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볼 수 있지만 그 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금요 영성 집회에서도 그 이야기했는데, 바울이요,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신라와 함께,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갔을 때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를 돌고 있습니다. 계속 북쪽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못 가게 계속 막는데 첫 번째 막을 때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아시아로 갑니다. 왜?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나오고 모두가 막 그 복음의 말씀에 열광을 하니까, 여러분, 바울을 볼 때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막으니까 내가 왜 못 가? 그러고 또 피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인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했죠. 그리고 바울이 또 그걸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고요,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요, 읽다 보면 이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요, 야, 이곳이 부흥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됐다,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가는 적이 없습니다. 꼭 핍박을 받든지, 꼭 어려움을 당하든지, 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든지, 그런 위기와 위험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서 도망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피신했는데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될 만하면 또 다른 핍박이 와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도망가게 되고. 근데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세요. 정말 한결같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야지, 없습니다. 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밤에 쫓겨서 가고 막 이렇게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망친 곳에 가면 또 하나님이요, 바울이 보십시오. 그 고린도를 떠나서 가보니까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도 만나고요. 또 가니까 디모데도 만나고요. 또 가니까 여러 그곳에 있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의 평생 동력자들을 그 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울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보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떠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바울을
싫어하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야, 바울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도도 아닌 것 같은데 사도라고 그래.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그 안에도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다 든든하게 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들, 그 잘못된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혼란케 만들고, 그러면서 바울을 미워하는 이들이 그 안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호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그런 다툼의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썼는데 보면 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바울을 오히려 해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만으로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당하고 다 받았는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건 나 조금 바보 돼도 괜찮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 괜찮아, 교회만 든든히 설 수 있다면, 나 괜찮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줄 수 있다면,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아픔을 겪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하여지면 되고, 복음만 전하여지면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그 모습,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강구함의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강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힘을 합해서 좋은 것 만들면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걸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지워지고 예수가 새겨지는,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은 바로 이런 걸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새기고 예수만 온전히 바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바라고 표현되지 않은 그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바로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